귀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 12장 27절에서 30절입니다. 성벽이 완성이 되고 나서 이제 성벽 봉헌식을 하나님 앞에 하게 되었습니다. 성벽이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성벽을 드리며 이렇게 하는데요. 백성들이 성벽 위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성벽을 전체를 둘러쌉니다. 한쪽은 오른쪽으로 돌아가고 한쪽은 왼쪽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모두 다 성벽에 서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찬양을 드렸습니다. 자, 찾아보니까요, 성벽에 올라가서 이 봉헌식을 하는 이유는 첫째, 이 성벽은 하나님의 것입니다라는 고백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 이 성벽을 통해 예루살렘을 지켜주십시오라는 염원이 담겨 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봉헌식을 하기 위해서 성벽으로 올라갔다, 예루살렘 성을 둘러쌌다. 좀 특이한 일이지만 하나님 앞에 이렇게 봉헌식을 드렸습니다. 자, 근데 느헤미야는 봉헌식을 드리면서 가장 먼저 한 것은 하나님께 대한 감사였습니다. 자, 우리 한번 27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 성벽을 봉헌하게 되니 각처에서 레위 사람들을 찾아 예루살렘으로 데려다가 감사하며 노래하며 제금을 치며 비파와 수금을 타며 즐거이 봉헌식을 행하려 하매. 네. 느헤미야는 성벽 이 재건을 위해서 어디서 왔습니까? 바로 수상궁, 페르시아 제국이 수도인 수상궁에서 총독으로 파견되어서 예루살렘에 오게 되었습니다. 자, 근데 느헤미야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기록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느헤미야 1장 11절, 느헤미야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가 술 관원장이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느헤미야 집안은 수상궁의 귀족 집안이 아닙니다. 예루살렘에서 전쟁에 져서 전쟁 포로로 끌려온 부모님들 밑에서 태어난 자녀입니다. 즉 노예 신분입니다. 노예 신분으로 태어나서 페르시아 제국의 최정상 왕 앞에서 술을 따라드리고 술을 감미하고 또 술을 이렇게 포도원이라든가 이 모든 것을 관장하는 수석 비서관이 되었습니다. 느헤미야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자, 우리도 이 땅에 있으면서 우리의 자녀들도 우리 자손들도 이 땅에서 잘되고 성공하고 축복을 받아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자녀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느헤미야는 고백했어요.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이게 느헤미야의 고백이죠.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죠.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8절에 보면 만삭되지 못하여 나자 같은 내게도 나타나셨느니라. 나의 나 된 것은 나는 사도들 중에 가장 작은 자라.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라라. 그러나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가 다른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라고 사도 바울도 고백했습니다. 사도 바울도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 우리 믿는 사람 입에서 늘 나와야 된 것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런 고백을 늘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늘 우리 입에서 감사가 나오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한글의 날에 이 MBC 방송국에서 실험을 했죠. 이 그릇 2개를 준비하고 거기다가 밥을 집어넣어놨어요. 한쪽 밥에다가는요, 사랑한다, 고맙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한 달 내내 그 밥에다가요,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밥 한쪽에다는 한 달 내내 그 말을 했어요. 다른 쪽 옆에다가는요, 나 너 미워, 나 너 싫어, 너는 못생겼어, 너는 나빠.
아주 부정적인 이야기는 다 했습니다. 근데 한 달 뒤에 딱 열어보니까 나쁜 말을 했던 그릇에서는요, 밥 안에 아주 시커멓고 흉악하고 더럽고 지저분한 곰팡이가 가득 차 있어요. 근데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했던 그 밥에는요, 하얀색 곰팡이가 끼었는데 그게 발효가 돼가지고 냄새가 너무 좋고 너무 예쁜 그런 발효된 밥으로 바뀌어져 있더라는 거예요. 이거를 MBC 방송국에서 실제로 실험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이 너희 말로 말미암아 너희가 얽혔으며 너희 입술의 열매로 말미암아 먹고 살리라. 성경의 말에 대한 이 말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입에서 나오는 이 말이 우리 결과가 어마어마하게 일어나. 그래서 우리 입에서 부정적인 말을 하고 파괴적인 말을 하고 안 좋은 말을 하고 우리 입에서 불신앙적인 말을 계속 뱉어버리면은요, 그게 우리 삶에 영향을 주고 신앙생활에 영향을 주고 기도 생활에 영향을 주고 우리의 삶 속에 안 좋은 영향을 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입에서 늘 우리는 무슨 말을 해야 되느냐?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셨습니다. 감사하며 은혜의 고백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헤로드 왕을 보세요. 사도행전 12장 23절에 헤롯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는 거로 주의 사자가 친히 벌레에 먹혀 죽으니라. 개역 한글에서는요, 이 충에 먹혀 죽겠다고 그랬고 개역 개정에서는 벌레로 번역을 했습니다. 헬라어를 보니까 스콜렉스라고 하는 헬라어인데 이 헬라어는 기생충을 의미합니다. 몸 안에 갑자기 위에 기생충의 공격을 받아 배가 부풀어 올라서 죽은 것입니다. 최대 기부였던 요세푸스는요, 그가 죽었을 때 그가 5일 만에 죽었는데 배가 이렇게 산처럼 부풀어 올랐다고 기록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도둑질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취해버리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의 기도를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뭘 자랑해야 되느냐? 내 약함만을 자랑해야 돼. 우리 고린도후서 12장 7절 이하에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금으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기 위하여 주께 3번 간구하였더니 주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내 능력이 약한 데에서 온전하여 짐이라. 그러므로 도리어 내가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놀라운 영적인 비밀 아닙니까? 내가 나를 자랑하고 나를 드러내고 나를 이렇게 사람들 앞에 자랑할수록 그리스도의 능력은 사라지는 거예요. 근데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할수록 나는 부족한 자입니다. 나는 모자란 자입니다. 나는 이런 자입니다. 나는 정말 약한 자인데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이렇게 역사했습니다. 나의 약함만 드러내고 하나님만 드러낸다면 우리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에게 머물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머물기 위해서는 나를 죽여야 돼요. 내 약함만 드러내야 돼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환경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요, 느헤미야 1장 11절에서 내가 수상공에서 그 높은 정상까지 올라갈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도우셨습니다 라고 그는 고백했습니다. 2장 18절, 느헤미야 2장 18절에 보니까 아닥사스다 왕이죠. 아닥사스다 왕에게 찾아가서 아닥사스다 왕이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줄까 이야기할 때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잠시 하나님께 기도드렸죠. 묵상하고 잠시 하나님께 기도하고. 느헤미야는 이 모든 것을 이루어질 줄 알고 먼저 기도했습니다. 왕이 물어보면 어떻게 할까 준비했습니다. 왕에게 부탁을 합니다. 왕이시여, 내가 왕을 잠시 떠나 이 유다 땅에
다녀오게 도와주세요. 그리고 많은 나라를 지나갈 텐데 총독들에게 보여줄 편지를 써주셔가지고 무사히 통과하게 도와주세요. 성벽과 성문을 재건하려면 수많은 나무가 필요할 텐데 산림청장에게 편지를 써주셔가지고 내가 필요한 나무를 제공받게 도와주세요. 아닥사스다 왕이 다 오케이 했습니다. 이거를 느헤미야 2장 18절에서는 하나님의 선한 손이 도우셔서 왕을 감동시켰다라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이 도우셨습니다. 하나님의 손은 우리를 돕는 손입니다. 하나님의 손은 우리를 도와주시고 인도하시는 손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벨사살 왕 앞에 하나님의 손은 그를 죽이는 손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돕고 우리를 인도하고 우리를 축복하시는 손이 되어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우셨다. 하나님의 손이 도우셨다. 이렇게 고백해요. 느헤미야 4장 15절에서는요, 산발락과 도비야와 게셈이 이 느헤미야를 무너뜨리려고, 느헤미야를 쓰러뜨리려고, 느헤미야를 죽이려고 4번이나 속여서 이 장소를 이끌려고 했고요. 5번째는 편지로 공격했고요. 6번째는 자기가 이 애지중지했던 스마야라는 선지자를 돈으로 매수해가지고 외소에 들어가 거기에 들어가서 자기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6번의 관계를 하나님이 막아주시고 피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4장 15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나님께서 그들의 꾀를 피하여 주셨다라고 성경에 기록했습니다. 누가 피하게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내가 뛰어나고 내가 지혜롭고 내가 눈치가 빨라서 피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내주셔서 그들의 꾀를 피하게 해주셨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우리 느헤미야 6장 15절 16절에서는요 이 성벽이 52일 만에 재건이 완성이 되었는데 하나님이 이루신 역사입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는 끝까지 하나님이 이루신 역사입니다. 내가 한 게 아닙니다. 내가 지혜로워서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루신 역사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느헤미야의 고백이 아름답습니다. 성벽을 봉헌식 하는데 가장 먼저 한 것이 무엇입니까?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이루신 역사입니다. 하나님이 역사 안 하실 수가 없잖아요. 이렇게 말끝마다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데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우리 모든 입술로 우리 모든 삶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감사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중에 감사제라고 있습니다. 감사제라는 기록이 우리 시편 107편에도 나와 있고요. 또 역대상 16장 1절부터 4절에 나와 있어요. 역대상 16장 1절부터 4절은요. 하나님의 법궤를 다윗의 장막에 모셔놓고 다윗이 하나님 앞에 감사제를 드리며 찬양하는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감사제를 히브리어로 토다라고 하는데 감사하며 찬양하다가 동시에 들어가 있는 단어입니다. 감사제는요, 언제 드리느냐? 아니, 목사님, 구약의 제사는 5대 제사 아닙니까? 번제, 소제, 하목제, 속제제, 속건제. 근데 감사제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목제 안에 들어가 있어요. 하목제에는 3가지 종류의 하목제가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께 주신 은혜에 드리는 감사제. 2번째, 서원제. 서운한 것을 갚을 때 드리는 서원제. 3번째, 자원에서 하나님과 화평을 위해 드리는 낙헌제. 3가지 하목제가 있는데 첫 번째 감사제입니다. 하나님 앞에 은혜에 감사해 드리는 이 감사제는 반드시 감사한 다음에 해야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뭘까요? 자, 우리 한번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31절 보겠습니다. 31절 시작. 이에 내가 유다의 방백들을 성벽 위에 오르게 하고 또 감사 찬송하는 자의 큰 무리를 둘러 나누어 성벽 위로 대오를 지어가게 하였는데 한 무리는 오른쪽으로 분문을 향하여 가게 하니. 감사 다음에 무슨 단어 나옵니까? 찬송이 나와요. 하나님께 감사한 다음에 반드시 하는 게
찬송입니다. 자, 우리 한번 38절 보겠습니다. 시작. 감사 찬송하는 다른 무리는 왼쪽으로 행진하는데. 네, 여기도 감사하며 찬송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40절 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감사 찬송하는 두 무리가 하나님의 전에 섰고 또 나와 민장의 절반도 함께. 여기도 감사 찬송이라고 그랬어요. 감사제는 이 하나님에 대하여 드리는 감사제는 반드시 하나님께 감사한 다음에 찬양이 있어야 됩니다. 감사한 다음에 찬양이 있어야 돼요. 이 여호사밧 왕이 연합군으로 적들이 쳐들어왔을 때 어떻게 합니까? 역대하 20장 21절에 하나님께 찬송하며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랬더니 자중질환이 일어나 적을 물리치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16장 25절에 사도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기도한 후에 하나님께 찬양하니 옥에 있는 모든 죄수들이 듣더라 그랬죠. 근데 갑자기 옥에 있는데 기도한 다음에 찬양했어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그 안에서 뭘 드린 거예요? 감사제를 드린 거예요. 감옥에 갇혀 있지만 첫째 하나님께 감사했고 그리고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렸다는 뜻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에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찬양하는 데에는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 감사하고 찬송하니 자기 몸에 묶여있는 모든 포승줄이 다 풀리고 옥문이 열리고 옥토가 움직이고 옥에서 나오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께 감사하시고 이제 다음 주가 추수감사절입니다. 하나님께 정말 감사하시고 그 다음에 해야 될 게 하나님 은혜에 찬양 드리는 것입니다. 찬양은 그냥 예배 순서 전해하는 것이 아닙니다. 감사하는 자는 반드시 찬양해야 됩니다. 감사와 찬양이 있는 삶 속에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감사와 찬송의 삶이 충만한 여러분 되어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우리 일평생 감사하며 찬양하게 도와주십시오. 감사로 끝나지 않고 찬양하는 입술이 되게 도와주시어서 여호사밧 왕이 그 연합군의 적들을 물리친 기적의 역사, 또 사도 바울이 이 빌립보 감옥에서 나오는 이런 기적의 역사들이 우리에게 일어나게 도와주셔서 감사와 찬양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도와주십시오. 우리 합심으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허락하시고 잡으라시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감사하고 찬양하는 삶 속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임을 알았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감사하게 도와주십시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가 다른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라고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감사했습니다. 우리 입술에서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도와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긍휼히 여겨주세요. 우리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순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고 지금 이 순간 우리가 이렇게 앉아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우리에게 건강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사업도 우리 자손들도 현재 하나님의 평강 속에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찬양하는 입술이 되게 도와주셔서 여호사밧에게 일어난 기적의 역사, 사도 바울에게 일어난 기적의 역사도 감사와 찬양을 통해 일어났던 것처럼 우리 신앙생활에서도 감사와 찬양이 넘쳐서 하나님 도우심으로 충만한 복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번 주도 예배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새벽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남은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도와주시고 영광 돌리는 귀한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려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